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은 벗겨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기상 관측 이래 11월에 내린 가장 많은 양의 폭설이라고 기록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도시 전체가 온 세상이 뒤덮인 채로 우리는 12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11월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12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겨울에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어른들이시라면 긴 겨울밤 화롯가에 앉아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를 듣던 추억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욕심 많은 형과 마음 착한 동생이 주인공인 흥부놀부 이야기, 또 선녀와 나무꾼의 러브스토리, 효심 많은 딸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효녀 심청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기억이 나죠. 이런 옛날 이야기들은 이야기의 내용과 결말은 다 다르지만 시작은 항상 똑같아요. 옛날 옛적에,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누가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오래된 옛날 이야기는 그 옛날부터 오늘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재미있으니까, 둘째는 교훈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듣고 나면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손주에게 이야기하고,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손주는 또 그 손주에게 또 이야기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힘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면서 많은 것, 어려운 것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기억하십니까? 산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나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누가복음 11장에는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찾아온 그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해서 곤란해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는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그날 밤 허무하게 죽음을 당할 뻔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첫째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기도하는 태도를 바꾸고, 돈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헬라인 역사가요 지식인이었던 누가라는 인물에 의해 기록이 되었고, 그 책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명인들에게 전해졌고, 지난 20세기에 걸쳐 모든 문명, 모든 시대, 모든 문화를 통과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함께 누가복음을 말씀으로 들으며 또 통독하며 필사하며 2024년 하반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바라는 바는 이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새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은 꽤나 무겁고 심오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는 한밤중에 찾아온 이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재산을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두고 이웃에 베풀지 않는 그 부자의 삶은 과연 합당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동안의 이야기가 다소 무겁고 진지한 주제들이었다면 이번에 예수님 하시는 그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예요. 잔치 이야기. 여러분, 잔치만큼 즐거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잔치 열어보셨습니까? 잔치를 왜 여시죠? 기쁘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결혼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요즘에는 백순잔치, 취업 축하잔치, 승진 축하잔치, 우리 골프하시는 분들
홀인원 축하잔치, 강아지 생일잔치, 그 이름이 무엇이든 뭔가 즐겁고 좋은 일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주일마다 점심시간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유명한 교회인데 밥이 맛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는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우리 교회 밥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실력파 권사님들이 기도와 정석으로 매주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에 이른 아침부터 그 추운데 눈길을 뚫고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참 감사한 일은 식사비로 매주일 성도님들이 한 분씩 40만 원 헌금을 해주시는데 40만 원으로 400명이 밥을 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한 750명 정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한 400명 식사를 하는데 400명이 40만 원으로 1인당 얼마예요? 1,000원으로 배불리, 제가 볼 때 한 3만 원짜리 식사를 매주 1,000원에 온 성도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기적의 잔치, 매주일 식사비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작은 천국잔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만나부 여전도 회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 이야기는 어느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이야기 속 주인은 왜 불처럼 화를 내고 있었는지, 그 잔치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기쁜 일이 있었다는 뜻일 것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잔치를 왜 벌였는지, 잔치를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본문에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확실히 드러난 한 가지는 잔치의 규모예요. 이 잔치는 큰 잔치였어요.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A great banquet, banquet이라는 말은 대형 연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은 big dinner,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벌어진 성대한 저녁 식사, 화려한 만찬을 뜻하는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늘 먹던 음식 차려놓고 먹는 가족들의 식사가 아니고 편한 사람들 불러서 중국 음식 시켜서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초대형 연회장에서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하는 거대한 식사와 교제의 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와 어떤 식사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비슷한 신분과 지위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식당 가서 자리를 이렇게 쭉 앉으면 제가 자리를 잡으면 제 자리부터 먼 자리부터 앉으시고 제 앞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자리에 앉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는 게 그렇게 불편했는데 신방을 가면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그 앞자리에 꼭 안 앉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에 꼭 제가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 식사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도살장에 끌려온 양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수많은 사람들을 베풀어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초대형 연회를 베풀 만한 상당한 재력가요,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찬에 초청할 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명망 높은 지도자 혹은 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 잔치 문화에 대해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전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형 연회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상류층 귀족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이 대형 만찬에 초청된 사람들은 잔치 주인과 비슷한 신분과 수준의 사람들로서 그저 급하게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식사를 즐기고 차를 마시면서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잭 도슨이라는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했죠. 이 잭이라는 청년이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초호화 여객선 티켓을, 타이타닉의 티켓을 우연히 얻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니코는 신분에 따라 아래층과 위층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아래층에 있던 이 잭이라는 청년이 상류층 여인 로즈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로즈의 초청으로 귀족들의 호화로운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귀족들이 잭을 이상하게 바라보죠. 그러나 그들의 조롱하는 시선 속에서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귀족들의 식사에 평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규모의 연회를 준비하는 주인은 초청자 명단을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격식을 갖춘 초대장을 보내죠. 지금처럼 우편이나 전화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초대장을 전하기 위해 하인들이 직접 집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잔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초대장을 들고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를 연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잔치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고, 이로써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과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서로의 명예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큰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이요, 동시에 그 초청장을 받고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례요, 무례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잔치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 나라 잔치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치 초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분은 거리에 전도자를 통해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친구와 지인과 이웃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마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가서 뷔페 음식 먹으면서 야, 이 음식 공짜구나. 공짜입니까? 혼주들이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장례식 가서 대접받는 음식들, 상주들이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잔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초청장을 기록하셔서 여러분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초청장을 들고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고 준비한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18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영어 성경들은 Please excuse me,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을 받은 한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지금 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잔치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사보셨습니까? 땅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신중한 일인가요? 우리는 당근마켓에서 중고 다리미 하나만 사더라도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죠. 하물며 밭을 사는데 적당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밭을 사기로 결정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심지어 몇 년이 걸려요.
그렇게 오랜 시간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서 이미 사놓은 밭인데 굳이 지금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까? 잔치가 시작된 지금 이 시간에 말이 안 되는 핑계죠.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Please excuse me.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지금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대에 소의 가치는 대단했죠. 소가 없으면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농부들은 좋은 소를 사기 위해 우시장에 가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소를 점검하고 그 이후에 소를 사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사기 전에 시운전 해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 소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다 시험해보고 소를 산 이후에 그 소는 지금 내 소인데 그 소를 다시 테스트하러 나간다니 말이 안 되는 핑계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이라 말했을까?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당시 결혼한 사람들은 1년간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나도 병역 의무에서 면제가 되죠. 새 신랑의 전쟁에 나가 전사할 경우 그 새 신부가 과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잔치에 초대받은 이 사람은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신랑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신부가 생가부가 될 가능성 전혀 없어요. 더 불쾌한 일은 20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양해를 구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미 다 준비된 잔치를 거절하는 것, 이미 시작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것, 이것은 잔치를 준비한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놓은 밭, 이미 골라놓은 소, 이미 결혼한 아내, 이미 자신의 소유요, 이미 자신의 재산이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잔치 주인의 명예를 짓밟는 거예요. 잔치 주인은 자존심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마음속에 수치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뜻, 그리고 그 잔치는 성대한 잔치였다는 것, 거대한 연회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외면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전도를 외면하는 우리 이웃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천국잔치, 하나님의 초청장, 그런데 핑계대며 거절하는 사람들, 수치를 당해 분노한 주인, 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잔치의 원리 두 번째는 잔치는 취소되지 않아요. 천국 잔치는 취소되지 않아요.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잔치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저는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학교와 반지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 안 한 친구들, 총각 친구들이 결혼했는데 집으로 초대 안 하느냐는 그 성화에 못 이겨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꺼내고 온갖 음식을 좀 무리해서 크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시간과 날짜를 잘못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잔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을 식어가는데. 근데 마침 제가 사는 집이 학교 바로 건너편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달려가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다 오라. 친구들과 함께 밤늦도록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했지만 잔치는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못해요. 다시요.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멈추지 않는 잔치, 취소되지 않는 초청,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 초대에 거절당한 주인이 잔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나의 이 호의에 대해 이런 무례로 답하는가? 어떻게 준비한 잔치인데 차려놓은 음식 다 버리고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종들에게 말합니다. 시내로 가라, 거리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가난한 자, 불구인 자, 눈먼 자,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주인은 제 2차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1차 초대장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2차 초대장을 보내는데, 1차 초청의 대상자들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2차 초청의 대상자들은 이런 공식적이고 품격 있는 식사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 종교적으로 배척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다 해도 이 잔치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잔치 주인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여줄 그 사람들이 거절하자 자신의 명예를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종들은 마을로 갔고 거리로 갔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장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3차 초대장을 발송합니다. 23절 보시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멀리 가라. 이제는 마을 밖으로 나가라. 오늘 말씀 가운데 길과 산 울타리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길과 산 울타리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예요. 큰 길을 기준으로 길 이쪽과 저쪽 마을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 있는 산 울타리가 경계를 기준으로 이 산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이 구분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길과 산 울타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마을 경계에 사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마을과 저 마을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 극빈곤층들, 사람들 눈을 피해 흉가에 그냥 사는 사람들, 주소 없는 사람들,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 오늘 살아있다가 내일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장례 치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벼락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이 잔치 주인의 관심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마을과 마을 경계에 사는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인생들, 파티의 불청객들, 인생의 낙오자들, 소외된 사람들, 배척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잔치 주인의 명을 받은 종들은 초대장을 들고 마을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길로 산 울타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께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주인의 명을 받아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잔치 초청장을 들고 마을 밖으로 땅끝으로 달려나간 종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허드슨 테일러는 그 초청장을 들고 복음 들고 중국 내륙을 향해 달려나갔고, 하나님의 종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남미 땅을 향해 달려나갔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성경책을 들고 조선 땅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저 에콰도르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어둡던 조선 땅에 십자가 불빛으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 신실한 종들의 헌신을 통해 세상에서 소외된 영혼들, 초대받지 못한 인생의 불청객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잔치의 세 번째 원리는 잔치는 반드시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잔치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말씀 가운데 강권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러 아낭카조라는 말은 억지로 무엇하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compel, force, 억지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 잔치에 올 마음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참여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종들을 보내 강권하여 그 사람들 초청하는 그 주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잔치에 참여해야 사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살 텐데, 마치 아픈 아이에게 입을 억지로 벌려 약을 먹이는 엄마처럼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 그래서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반전과 비밀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는 존재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면 존재의 역전이 일어나요. 세상의 잔치는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배제시킵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는 세상에서 배척받은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진 그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고, 그 잔치가 벌어졌던 그 연회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그곳에 살던 길과 산 울타리가에 살던 그 비천한 사람들이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잔치, 그 성대한 만찬이 시작되었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앉아 그 음식을 맛보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인생들이었어요. 그 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 가장 천하고 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 잔치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 말씀을 먹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맛본 인생들은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아니라, 더 이상 배척받는 인생의 주변인들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마귀의 자녀로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주님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왕의 자녀요 지극히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으니 이 기적같은 은혜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구원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듣던 서민들은 너무나 통쾌하고 마음이 후련했어요. 세상에서 존재감 없이 소외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했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천국잔치를 맛보고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가 주목하고 도전받아야 할 것은 주인의 명을 받고 초청장을 들고 길과 산 울타리로 달려나갔던 종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종들은 그 잔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종들은 먼저 잔치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먼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그 나라 잔치에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을 그 나라 잔치에서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34편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고, 먼저 그 영광을 맛보고, 먼저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먼저 깨닫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잔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